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책과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 분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책의 제목이 알라입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 그 제목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일대학교의 종교학 교수가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종교 간에 분쟁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담론을 펼치는 것, 공통의 신을 인정하는 것, 신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것, 이웃사랑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것, 신에 대한 건강한 경외심을 갖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 편견에 맞서는 것, 종교적 강요에 맞서는 것, 무례함에 맞서는 것, 정치적 배타주의에 맞서는 것 등 10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제안하는 대로만 행하면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은 단지 제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엄밀하게 말해서 죄인은 옳아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배웠고 지금도 버스나 공공화장실이나 대중시설의 모든 통로나 벽 등에 수천 수만 번이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질서가 좋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서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또 서로 다 압니다. 세상에 좋은 말, 좋은 제안이 없어서 인간의 삶이 불편하고 곤고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좋은 제안을 할 줄 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일 뿐이고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부분에서 근래에 가장 핫한 영화는 아마 내부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치부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며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피상적이고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볼 때, 그런 상황을 볼 때 가끔 그 장면에 몰입하면서 반대로 가장 본질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 복수를 하는 줄거리인데 그렇다고 주인이 본래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악당인데 더 나쁜 악당과 싸우다 보니 마치 악당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 주인공이 이겼을 때 마치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조폭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보스가 죽고 나면 그 2인자, 3인자가 누가 보스가 될 건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바로 그때 비리 경찰이 개입을 해서 그 조직을 이상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경찰의 비리가 드러나고 경찰이 제거가 되면 마치 경찰이 악당이고 조폭들은 정당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부터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을 구제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 건물을 세운다고 신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십자가 사건까지의 그 중간에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의로운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바로라는 독재자가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야를 조금 더 좁혀보면 구약, 특별히 왕정사를 읽을 때에 착시현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약의 등장인물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더 나아가 왕정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왕정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하나님을 부인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대안으로 세운 왕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왕정시대라는 자체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에 행여 어떤 왕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설령 왕들 중에 어떤 왕에 대해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입니다. 17장에서는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했었는데 18장에서는 뜬금없이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출생지 이외에는 소개가 없었는데 오바댜에 대해서는 대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12절에 가보면 오베다가 스스로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베다가 행한 일들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동일한 설명이 13절에도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개, 이런 사람, 이런 장면을 보면 마치 지금이 왕정시대가 아닌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아닌가 보다,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그 중에 누군가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판쳐도 그 중에 의인은 생생하게 살아있구나라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절을 딱 만나면 오베다 정말 대단하다, 나도 오베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조금 우아하다고 해서 바로 존경해서도 안 되고, 조금 멋있다고 해서 바로 모델로 삼아서도 안 되고,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모델로 삼거나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나 저나 그 사람이나 여러분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스스로 자수성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를 선포하는 복음이지 절대로 인간이 행할 일을 제안하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선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을 설명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을 복음으로 알려주고 제발 그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결과를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아다가 느닷없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대단하게 소개가 된다면 당장 오바다는 멋지다라고 감동할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시대에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하시고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온순하셔서 잘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강팍한 제가 대신 따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제가 재밌다는 걸 또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보세요. 지금 18장 3절에서 오베아다를 아주 멋있게 소개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4절에서 오베아다가 행한 일을 대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3절과 4절만 보면 오베아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이나 이세벨의 위협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서부터는 오베아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 오베아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 오베아다를 만났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군천마를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주고 떡을 과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자기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 믿음 소문으로만 듣던 믿음의 영웅 엘리야를 만났으니 이 오베아다는 힘이 벌끈벌끈 나고 대단히 신이 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더 겁날 것이 없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8절에서 엘리야가 오베아다에게 자신이 나타났음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말을 하자 9장에서 오베아다가 정색을 합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입니다. 오베아다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자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구려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아합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자기를 팔아넘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기는 믿을만 하지만 엘리야는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걸까요? 엘리야가 그동안 도망 다녔었는데 드디어 피난 생활에 지쳐서 아합 왕에게 항복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12절을 볼까요?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아합을 두려워했으면 그동안은 무슨 배짱으로 선지자를 숨겨주고 그동안은 무슨 생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며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을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잘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합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아합에 대하여 쫄고 있다면 차라리 경외하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본문에 경외하는 자라고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16절 오베아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라고 나오고 오베아다가 열왕기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3절에서 멋있게 등장을 했으면 드디어 그 오베아다가 엘리야와 함께 대단하게 멋진 일을 할 것 같은데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나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다가 도리어 엘리야를 만난 후에는 온통 쫄기만 하다가 그것으로 역할이 끝입니다. 아니 이렇게 사라져버릴 거라면 뭐하러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창한 소개를 했을까요? 오베아다는 겨우 이 사람과 저 사람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중개인에 불과할까요? 예, 맞습니다. 오베아다는 엘리야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17장을 알아야 18장이 연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7장에는 엘리야와 관계된 3개의 계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3개의 계시 사건을 이해하셔야 오늘 오베아다의 등장과 오베아다의 역할이 이해가 됩니다. 자, 17장 1절에 엘리야가 느닷없이 등장하여 1절에 아합에게 가서 너무나 멋있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등장과 함께 1절에서 이렇게 멋있게 선포하니까 그 1절만 보면 이제 2절부터는 엘리야가 용감무쌍하게 활약하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3절에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렇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는 이 엘리야에게는 전혀 남자다운 모습도 없고 영웅다운 모습도 없고 선지자다운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옛말에는 뭐라고 하느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보여하면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인간이 까마귀를 길러야지 그렇게 까마귀에 의해서 먹고 살고 되니 이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 엘리야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별로 멋이 없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과부네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사람한테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을 뺏어 먹고 삽니다. 요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과부를 등쳐먹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참 희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위협이 오니까 쫄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힌두교를 믿는 어떤 과부에 도와주는 것을 갖고 먹고 살고 있는 목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멋있게 등장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시 사건에는 엘리야가 남자다운 모습도 선지자다운 모습도 믿음 있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사건도 전혀 우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주변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이는 반응과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좀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반응이 다르고 조치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보인 반응이 17장 1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반응이 17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입니다. 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부르짖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다는 그것만 빼놓고는 내용이 똑같고 반응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이방 사람이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여인의 수준이나 같습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전혀 믿음 있는 사람, 전혀 선지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나타났고 17장에 나오는 세 가지 계시 사건이 싹 빠지고 바로 18장 갈멜살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 생각하고 애들 이름을 다 엘리야라고 지을 것입니다. 당연히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오바댜 또한 믿음의 영웅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7장에 나오는 세 가지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나 오베다를 믿음의 사람, 신앙적 영웅으로 착각하는 그런 우회와 왜곡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계시 사건은 준비된 엘리야의 모습이나 충성스러운 엘리야의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며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만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17장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해할 때에 바로 오늘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장에는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가르치는 계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바댜는 어디 났느냐? 오바댜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17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18장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가르치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왕정시대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가르쳤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 사건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실 때에 오늘 18장 3절에 나오는 오바댜의 등장과 오바댜의 활약은 오바댜 스스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믿었고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변화시켰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처럼 18장에 등장하는 오바댜에게서도 모든 관점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고 오바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오바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오바댜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장에는 세 가지 계시 사건이 있는데 그 계시 사건은 공통점이 있고 그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당연히 18장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7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계시 사건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는 사건,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받는 사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모두 그 세 가지 사건 모두 인간의 삶의 문제, 인간의 생사의 문제,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곳이 그릿 시냇가로 간 건데 그릿 시냇가에 가서 매우 안전을 보장받았느냐? 아니요. 거기에서 바로 굶어 죽을 생명의 위협에 또 처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위험인데 도망가서 이번에는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고 다시 거처를 옮겨서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여전히 굶어 죽을 위협은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방 여인에 의해 행여라도 노출이 되거나 고발을 당하여 잡혀 죽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직면에 계속하여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걸 읽어도 별로 긴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잡혀도 내가 잡히는 게 아니고 굶어도 내가 굶는 게 아니고 시내가 마르거나 말거나 우리 집 수도는 잘 나오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결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나라고요. 그러다 불병거 타고 올라갔대 다 압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엘리야는 지금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기는 했지만 자신이 까마귀를 통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여인을 통해 목숨을 연명할 것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번 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있지만 아마도 이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다고 소개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그 기적의 현장에 죽음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살아나가는 그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꾼으로서 그런 사람이 살아나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관계없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계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세 번째 계시 사건은 더 희한합니다. 세 번째 계시 사건에서는 비록 엘리야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의 어머니인 여인도 그 집에 기거하고 있는 엘리야도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데 엘리야가 무관한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먹여 살린 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정말 귀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쩔 도리가 없어. 죽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났느냐? 아니요. 그때 엘리야가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뭘 했느냐? 그냥 절규요. 엘리야는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자기도 예상하지도 않고 자기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에게 원망을 쏟아대니까 자기는 여호와께 원망을 쏟아내서 그저 울부짖는 소리로, 그저 절규하는 소리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불평을 하면서 그냥 떠들어보는 소리로 하나님이여 영이 이 아이에게 돌아와 살게 하옵소서 라고 그저 떠들어봤는데 자신의 그 떠들어본 소리,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소리대로 여호와께서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앞의 계시 사건에서 자기가 위협에 직면해 있고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공급받아 사는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자기는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절규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시 사건이 세 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계시 사건은 아니어도 또 하나의 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엘리야와 무관하게 그냥 그 해에는 가뭄이더라, 그 해에는 강수량이 적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너 아합 왕에게서 가서 말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서 말하니까 자기가 말한 그 후부터 자기가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라고 하신,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엘리야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1절에서 엘리야가 느닷없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계시 사건들을 통해 엘리야는 아합이나 바알이 아무리 자기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계시들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공급한다, 나는 바알보다 세다, 말로 한다고 엘리야가 납득할 것이 아니고, 글로 써준다고 엘리야가 수용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엘리야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엘리야를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자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오늘 18장이고, 그 증명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더욱 멋있게 꾸며내는 그 보조 출연자가 바로 오베아다가 되는 겁니다. 자, 17장과 18장의 사건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관련된 사건만 연결시키면 17장 1절과 18장 1절이 됩니다. 자,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계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서 도망을 갔는데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하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만약 오바댜의 행동과 오바댜의 등장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을 것이고 17장에 그런 계시 사건이 왜 등장했었는지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18장 전반부에 오바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는 대단한 사람 오바댜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 뭐냐? 바로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합이 얼마나 살벌한지 반대로 따지면 지금 엘리야가 17장에서 아합을 도망갔다가 18장에서 아합을 만나러 아합에게 보이려고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며 엘리야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바댜의 등장과 오바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18장에서 등장하고 그때부터 오바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위협적이고 겁주고 두렵고 살벌한 말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 오바댜가 하는 말 골라본 겁니다. 오바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엘리야도 여호와의 선지자이기에 이세벨에게 걸리면 엘리야도 멸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아합입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입니다. 즉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찾는데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만약 찾다 못 찾으면 에이 못 찾았나 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숨겨주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너 못 봤었지, 확인해, 아닌 게 밝히면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 아주 살벌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 엘리야에 대해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까지도 다 죽일 정도로 살벌합니다. 자, 오바댜가 계속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드디어 클라이막스 한마디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한 후에 이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입니다. 이걸 지금 영어로 한번 꾸며볼까요? 설교를 제가 하는데 오바댜가 탁 등장했습니다. 멋있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실상 오바댜가 하는 말은 아합에게 온통 쩔어서 죽으리이다, 죽으리이다, 죽이리이다, 죽으리이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죽으리이다, 입만 열면 죽이리이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말할 때마다 뒤에서 배경음악이 쫙 깔려 나옵니다. 둥둥 둥둥. 조스 영화 있죠 지금. 막 조스가 오는, 한마디 할 때마다 걸리면 죽어, 한마디 할 때마다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죽어. 지금 아합이 그렇게 살벌하게 엘리야를 찾고 있으니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 그거 죽음으로 직면하는 것이고, 그거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거 생사여탈권을 다 포기하는 거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오바댜가 한참 띄우고, 그리고 나서 오바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바댜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가 아니라 뭐 경외하는 자가 이래. 정반대로 맞으면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얼마나 아합이 잔인하고 얼마나 아합이 살벌하고 얼마나 아합이 두렵게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고, 오바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오바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엘리야가 오다 말고 에이씨 괜히 왔다, 다시 사르밧, 아니 사르밧보다 더 멀리, 아예 시돈 땅이 아니라 더 멀리 갈대아 지방까지 가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으셔야 지금 성경의 뉘앙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계시 사건을 통해 엘리야를 가르쳤고, 18장에 오바댜가 등장해서 아합이 얼마나 살벌하게 엘리야를 찾고 있는가 소개가 딱 된 후에 드디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1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자, 그동안 엘리야는 사르밧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있으며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된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하튼 엘리야가 옵니다.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마침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온갖 공포스러운 말만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살벌한 얘기만 잔뜩 한 그 오바댜의 말을 다 듣고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입니다. 18장에서는 그 아합이 두려워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8장에서는 더 살벌해진 그 아합에게 보이려고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위협할 때는 살벌하게 도망가더니 더 위협을 하는데도 아합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간이 보았다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17장에서는 그 아합의 작은 협박에도 두려워서 주랭랑을 쳤는데 18장에서는 더 살벌한 가운데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스스로 변화했습니까? 스스로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의지와 각오를 불태웠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수백 번 반복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아합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길 테니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스스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17장에서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불평과 원망 섞인 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엘리야의 생각이 변하고 엘리야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여러 계시를 통하여 그를 성숙시키고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를 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지나간 후에 이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17장 1절 엘리야가 등장하더니 2절 갈멜산에 올라가서 승리하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몰인격적으로 하나님 멋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되어 나오는 자를 고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이나 면류관을 미끼로 인간을 선동하는 분,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인간이 다 행한 후에 심판지나 해대시는 그런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엘리야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정도에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약과입니다. 구약이니까 그냥 이 정도뿐입니다. 신약으로 가고 복음서로 가보면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아예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달라지게 어느 정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인을 의인으로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죄인에서 의인이 된 존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단지 아합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아합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뭐냐? 본문에 의하면 18장 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지금부터 복음이 나옵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실정은 약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이 일로 가고 저 길로 갔더라. 예, 왕부터 국내 대신까지 전부 다 어떻게든 살아날 궁리를 해야 해서 친히 물을 찾아 나설 만큼 모두가 기근에 걸려있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합에 의하여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18장에서는 아합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아합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는 말도 17절 16절부터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드디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마디 아합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아합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위협을 받을 때 도와준 건 하나도 없고 점점 더 상황을 악하게만 만들더니 지금 엘리야는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재앙을 내리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고 오는 중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단다. 그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건데 아합이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아합의 말은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자,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한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 심하여 살기가 곤고해지면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되느냐? 당연히 바알을 원망해야 합니다. 아니, 엘리야 따위가 말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니, 다시 한번요. 엘리야 따위가 말한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게 아니야, 또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는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말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했다고 해서 엘리야나 하나님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말한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러려면 뭐하러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와 자기가 믿고 있는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왜 믿고 있는지, 자기의 삶의 현장과 그 종교와 그 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멋대로입니다. 당연히 지금 엘리야는 아합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합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실체가 뭐냐? 신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게 죄인들의 실체요,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아합의 권세는 있으나 아무것도 몰라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로만 쓰는 그런 시대에 전혀 그 아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 같은 그 엘리야는 17장의 계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운 자요, 이 현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자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 18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입니다. 지금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를 잘 아는 칭호를 받고 있는 엘리야, 어쩌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해받는 시대, 종교가 오해받고 있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때 교회나 그때 기독교는 오해받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누명 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도를 보내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의 정체를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죄의 원리들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빛과 소금된 역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